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흥이요, 바로 생명이요, 회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복음이 덴마크로 들어갑니다. 사막의 땅이 낙원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영국 바이킹 족속이잖아요. 해적의 나라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자 신사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스위스 그렇습니다. 독일 그렇습니다. 미국 5,000년 인디안의 그 역사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위에 세워지자 200여 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면은 문화가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경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을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의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가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어지는가? 예배의 그 변천 과정 보면은 예배가 3개의 형태로 나누어졌는데요. 첫째는 제단 예배입니다. 제단은 이제 돌과 흙으로 저처럼 만들지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장작 같은 거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저것을 제단이라 그러지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시대의 예배는 다 저 제단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제단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시대 이 사람들은요, 저 제단 예배에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제단 예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지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23장 보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와,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지요? 바로 제단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우리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며 얼마나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어디에 있는가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가 이젠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할 때에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막이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성막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도 여러 가지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등등. 그들은 오직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여러분 전갈들 있잖아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불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불뱀, 전갈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오지마, 오지마, 절대. 내 백성들인데 글로 오면 안 돼.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날씨 좀 한 35도 그렇게 되니까 막 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막지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일사병으로 한 사람도 쓰러진 사람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조금 전에 성경 보셨지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데 광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무엇 하나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무엇을 보내셔요? 메추라기를 그냥 팍 부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이처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광야와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 어떠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앞에 와서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모든 것 내가 지키며 이끌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비밀에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성전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저렇게 그렸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온갖 바알과 아세라는 그 육체를 자극하는 그런 신이에요. 음란의 신이에요. 그런 거 쉽게 물들잖아요. 온 나라가 이러한 우상에 가득 넘어갑니다. 안식일, 주일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전이요 거미줄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시잖아요. 나라의 기근이 임하잖아요. 온갖 질병이, 전염병이 가득하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릴 때에 그 나라에 온갖 재난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히스기야 왕 시대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상 다 파괴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주일 되어지면은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11조 하는데 생활에 비해서 조금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히 주일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자,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요? 국토가 넓어집니다. 풍년이 들게 되어지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요. 놀랍게 나라가 부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국가에서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4개월 동안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를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태평 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조공을 바쳐옵니다. 매년 엄청난 그런 조공을 바쳐옵니다. 온 나라가 예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2-3사람만 모이면은 무슨 얘기하지요? 자, 일본 얘기합니다. 뉴스는 온통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무시를 당하고요. 어려운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날마다 뉴스에 불매운동. 근데 여러분, 이건 일본과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어른과 어린 아이의 싸움과 같습니다. 하도 속상하니까 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그게 여러분 일본 그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줘요.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타격을 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참 도와달라고 아무리 해도 미국도 어찌할 수 없고 이 팔짱 끼고 있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온 나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다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그 조그만 나라의 조공을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의 머리가 되며 부강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가요? 재벌가에 달려있는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보, 가정의 이 흥망성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쫙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국가만이 아니라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만이라도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1시간 예배로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하루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시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며 성경 공부도 하며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인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 속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가 무너질 때 삶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예배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는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주보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예전에는 어떤 예배였는가요? 제단 예배, 또 성막 예배, 성전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드릴 때에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제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붙드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제는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 진정은 뭐지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신령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자를 찾으시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이 예배는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걸 뭐라 그러죠?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가치라 그러는 워스와 배라고 하는 쉽에 합성하잖아요. 내 인생 항해의 길에 있어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 항해의 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가치,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미팅이 계획되어집니다. 그런데 취소합니다. 대통령과 왕과 미팅이 계획되는데 그걸 취소합니다. 왜요? 더 높은 사람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뭐지요? 주일날 하나님과의 약속. 할렐루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약속을 캔슬시킵니다. 주일날 외국 바이어가 와서 엄청난 그러한 이 큰 프로젝트를 계약하자는 겁니다. 취소시킵니다. 그건 월요일날 가기 때문에 주일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워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 그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최고 귀한 것으로 붙들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워십,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되어진 예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는 것도요, 준비 없이 출근합니까? 내일 입을 옷을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내일 출근을 위해서 전날 저녁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요. 날마다 출근하는 그 일도 그처럼 준비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낙성식, 성전을 짓고 낙성식 예배인데요, 준비가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역대하 5장에서부터 준비를 해나갑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12지파 족장들이 다 소집되어집니다. 또 120명의 성가대원들, 오늘 우리 찬양팀들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120명의 찬양팀들 날마다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낙성식 예배할 때에 그 준비되어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준비되어진 예배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우리 역대하 5장,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 스스로 이처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토요일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미리 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다툼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토요일 날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남편의 무기가 뭐지요? 교회 안 가. 토요일 날 절대 심기 건드리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은 여러분 밤늦게까지 TV, 영화, 요즘 핸드폰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누워서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뺏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가지고 몸만 지금 오고 있는데, 토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마치 신부가 내일 결혼식에 나가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주일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때, 주일은 여러분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기록한 책, 예배는 감격이다. 여러분, 이처럼 준비되어진 예배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11시 꼭 임박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45분에 찬양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미리 와서 잘못된 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에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기를 부르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구름이라는 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심장병 그 아이들 또 환자를 이제 많이 이제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자비를 털어서 몇 명을 그렇게 고쳐줬느냐면은 567명이래요. 거의 이제 자기 자비 털어서 막, 그리고 많이 이제 도움도 받고, 그래서 567명의 심장을 이제 수술을 해줬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몇 사람이나 감사했는가? 감사 전화 딱 한 번 받았대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전에는 이제 문둥 환자라 그랬잖아요. 온몸이 나병을 해서 다 녹아지잖아요.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막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 듣고 가는 도중에 몸에 그 나병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어지시죠? 자, 여러분 몸에 그 나병, 모든 병균들이, 그 고름들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의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다른 9명에게는 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 한 명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문둥병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면은 다 녹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녹아서 뼈가 없어지잖아요.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몸에 있는 그 병균 세력만 없어진 겁니다. 고름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코가 살아나고, 귀가 회복되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회복되어지고, 온몸이 정상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걸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인가요? 감사로 말미암아 몸만 정상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병인으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감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무슨 표시라고요? 더하기 표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마다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삶이 예배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